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이월시 17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의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셉이 바로 앞에 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로가 번민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당대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심지어 신이라 불리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꾼 꿈 하나를 해석하지 못함으로 번민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두려움이 요셉을 바로가 있는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바로의 번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고 그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는 이 지점에 꿈이 동원됩니다. 꿈이 쓰여집니다. 성경의 꿈은 그냥 신비로운 일, 그저 예지몽 이런 말이 있듯이 어떤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꿈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꿈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 꿈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 일을 통해 요셉이 바로와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이 요셉의 인생에 가장 큰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감옥에 갇혔다가 그 감옥에서 요셉을 만났던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이는 만 2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꿈 해석이라는 문제 앞에서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이전의 일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그 간원장은 요셉을 만난 지난 경험을 회상하며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실제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일이 요셉의 청탁으로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관원장은 바로에게 철저히 무엇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꿈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다, 이런 내용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청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감옥 밖을 나가면 바로에게 내 말 좀 잘해 주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인데 옥에 갇힐 만한 그런 일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이 바로 요셉의 청탁이었는데, 이 청탁의 말 중에 관원장은 사실 대부분 바로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청탁처럼 요셉이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에게 요셉의 결백, 그 죄 없이 들어온 청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꿈에서 갈 수 있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한 명 있습니다. 그 요셉이 꿈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꺼낸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청탁으로 이루어진 일, 그러니 사람이 어찌어찌 만든 일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관원장이 복직되고 만 2년이 흘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2년이라는 시간은 청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일입니다. 관원장이 감옥에 나가자마자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요셉이 청탁해서 사람들이 무언가 일을 꾸며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이 일이 청탁으로 이루어진 일 아니야, 요셉 너가 바로에게 뭔가 부탁하고 바로에게 뭔가 끄집어내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리신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청탁하면 2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꾀로 뭔가 일을 풀어내려고 하면 2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 무겁게 들어야만 합니다. 이런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바로 앞에 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그는 도구일 뿐입니다. 요셉의 청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섬세한 개입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바로는 드디어 요셉을 불러 올립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아멘.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셉 너는 능히 푼다 하더라 칭찬의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장면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부분입니다. 바로에게 사람들이 말하는데 너는 능히 푼다 하더라, 이 칭찬의 말 들은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평범한 우리가 이때 요셉의 감정을 공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옥에 십수년 갇혀있던 사람의 입장, 그것도 죄를 지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사람의 입장이라면 이 말, 너는 능히 푼다던데, 이 말이 전혀 다르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지금 이 말에 대답 한번 잘하면 이제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바로의 말에 요셉이 대답하는 이 장면, 바로 이 장면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셉의 인생에서 또 하나 중요한 장면을 꼽아보라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해 도망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누가 봐도 명백한 범죄입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범죄 행위를 피한 일이었고 그러기에 단지 수동적으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의 말,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 말은 오히려 보디발 아내의 그 육탄적인 유혹보다 훨씬 더 유혹이 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소문에 너가 그렇게 잘한다던데? 이 말에 제가 좀 그렇죠? 이렇게 저기 저분 꿈도 제가 해석해 드린 적이 있고, 제가 이때까지 꿈 해석 제가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사실 그 자리에서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서는 요셉이 갑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요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16절이 요셉의 인생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한마디라고 생각합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나를 부정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내가 했습니다 해도 모자랄 판에 내가 아닙니다 이 말 할 필요 있었을까요? NIV 영어 버전에는 더 이 부분을 드라마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NIV는 I cannot do it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것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거 잘합니다. 내가 그거 전문입니다. 말해도 모자랄 판에 요셉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 바로 앞에서 감옥을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그 바로 앞에서 한 요셉의 대답입니다. 이 중요한 때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힘, 자신을 감옥에서 빼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바로 그 사람 앞에서 요셉은 자기 자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이전에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정확하게 바로 이 사람의 권력, 이 바로의 권력을 이용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청탁할 때 바로에게 말 좀 잘해 주시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말을 본인의 입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청탁을 자기 입으로 제3자를 통해서가 아니고 자기 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 때입니다. 이때 분명 감옥 나가기 위해 자기 어필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2년 동안 바뀐 요셉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꿈 해석과 관련해서 요셉은 변함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궁전에서도 요셉은 이렇게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 전과는 달라진 모습, 사람에게 청탁하려는 모습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 모습,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 부족한 부분 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이제 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2년을 더 요셉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일은 쉬운 일 같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진짜 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리가 되는 것, 권력을 가지는 것, 이 일은 복인 듯 보이지만 자칫 저주가 될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자칫 복이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 편에 설 줄 알고 불이익을 당해 다시 감옥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설 줄 아는 것, 성장, 성숙, 그리고 변화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고 또 이 지점에서 완성되었습니다. I cannot do it, but God. 이렇게 고백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앞에만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아니라 하나님, 내가 대답하려는 것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설명하고 내가 해석하려는 것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그래서 복이 진짜 복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